베드로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외우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성도는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다음번으로 제가 미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미뤘던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라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학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노래에는 사랑이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소재가 되어져서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관계 속에서 살아야 가치를 느끼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에서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연인 간의 사랑은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은 필로스, 부모와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톨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며 스톨케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필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된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히브리어에서도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비로 번역되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혹은 끝까지 지키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봄날은 간다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화 중에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기억이 났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한동안 또 이러한 광고가 폭발적 인기를 끈 적도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와 같이 인간의 사랑은 수시로 변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에 웃고 울다가 고통스러워서 끝내는,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사랑,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십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기반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에 있을 때 우리는 여타한 다른 사랑에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어 마땅했던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은 이 용서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용서할 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관계들이 전부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모든 관계들은 다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중요한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그를 중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바로 그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이것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자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고 난 다음에 100데나리온 되는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로서 행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데 전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한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로마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은 표현되지 않고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나타나는 사랑의 속성이 1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사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행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위대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랑을 할 수 없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아가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5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이자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웃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은사는 풍부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투성이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그 예언을 하고 그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다음에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그 희생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행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처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성도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 믿음과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으로만 교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말씀하셨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사랑만이 이 세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데 사랑이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목회 초년 전도사 시절에 지방에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셨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이 새벽 기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새벽 기도 쉽지 않죠. 의지력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유력하신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목사님은 한평생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하실 수 있었나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목회 초년 시절에 교회에서 사례를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외 시간에는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루는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장로님, 새벽에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를 없애면 어떨까요? 그러자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벽을 깨우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는데 잘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고 새벽 기도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새벽에 눈이 떠져가지고 성도는 없지만 성전에 기도하러 가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성전에 나가봤더니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장로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새벽을 깨우기 힘드시니 목사님은 쉬시게 합시다. 대신 제가 인도할 테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이어가시죠. 이렇게 성도들을 다독이면서 새벽 기도를 그때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없애자는데 찬성하면서 잘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다, 나가라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몸이 부서져라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직 그 목사가 전도사 시절이었죠. 연약하고 미숙하다고 해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미숙함을 기다려주시고 심지어 배반한 이도 다시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소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은사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송정미 사모님이 부른 찬양 중에 사랑 하나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자락 햇살에 두터운 밤에 막도 걷어지듯이 한 방울 이슬에 시든 풀잎도 다시 일어서듯이 사랑 하나로 어두운 이 세상 모든 가슴 비춰줄 수 있으리.
사랑 하나로 메마른 이 세상 모든 영혼 적셔 줄 수 있으리. 사랑 하나로 고단한 이 세상 모든 소망 피워낼 수 있으리. 사랑 하나로 쓸쓸한 이 세상 모든 눈물 닦아낼 수 있으리.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따뜻한 말과 사랑의 눈길과 또 헌신된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 간에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까 송정미 사모님의 그 찬양에서 보았듯이 우리 정말 사랑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낼 수 있고, 그리고 꺼져가는 그런 불도 피워낼 수 있고 소망도 우리는 다시금 피워낼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서로 부부간에, 우리 부모 자식 간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랑, 서로 사랑함으로, 따뜻한 사랑의 그 말 한마디로, 우리 사랑의 관심으로, 사랑의 눈길로 우리 그 어두운 곳을 밝혀주시고, 또 좌절하고 이 코로나로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따뜻한 말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소망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사랑 하나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교회도 가정도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아버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하나님, 또 이 말세지 말에 아버지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가 같이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직은 살만한 세상, 아직은 소망이 있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야훼 라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아버지 또 사랑의 사도로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아버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